천국의 족보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오늘은 11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들을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꼭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년왕국의 메인 제목을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들 가운데서 메시아 왕국을 얘기할 때 기쁘고 즐거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렴구처럼 많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만큼 즐겁고 기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초막절에 축제가 진행되는 나라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이것도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여호와의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왕국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비유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본문들을 좀 살펴볼 건데 혼인잔치와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들은 사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그 본문의 내용들을 다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나마 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왜?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성급하신 분들은요. 19장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는 지극히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약이에요. 기약. 혼인 기약이 지금 이르렀어요. 이제 곧 혼인 잔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극히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19장에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선포한 이후에 정작 혼인 잔치는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서 혼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왜 성도들을 환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이런 댓글 주셨어요. 저에게 좀 황당한 댓글이에요.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환란 속으로 집어넣는 환란 통과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휴거에 대한 10편의 영상 올려드렸지만 그 영상을 보더라도 제가 환란 속으로 성도들을 집어넣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영상을 이해하지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저의 전체적인 영상을 다 보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분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세대주의 전천년 휴거설을 가르치시는 분들, 이걸 따르는 분들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그때 이미 교회는 다 휴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아래서는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때 공중에서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신부들, 교회들 이러한 강의를 또 제가 올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신부에 대한 것을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신부들이라는 복수를 표현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신부 단수지 신부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징을 잘못 이야기해서 신부들만 휴고 올라가고 신부 그룹만 취해가고 신부들 그룹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신부들이 다 올라가서 결혼식을 하고 내려오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했으면 19장 예수님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관을 쓰시고 오시는 관은 디아데마 왕으로서 오시는데 그럼 뒤에 따라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왕비로 다 내려오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것이 표현인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모아놓은 그룹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룹들만 신부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혼인은요. 상징이에요. 어린 양은 동물이잖아요. 동물.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있지만 이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금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그 아내가 입는 드레스가 뭐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9장에서는 혼인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장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이 청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이 혼인잔치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청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칼레오인데요. 이 칼레오가 자 부르다, 자 불리우다, 자 불리움 받은 사람들, 자 불려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들어가는 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이에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칼레오로 청함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처녀들이 자,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자,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자, 다섯 처녀는 자, 슬기롭다고 그럴 거예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자,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들이 뭐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 잔치에 들어갔어요. 혼인 잔치에 바로 신랑을 맞아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바로 등을 켜고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저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환난 전에 환난을 겪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준비가 덜 돼가지고 다시 뒤로 가죠.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딱 와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문은 열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자, 이렇게 모른다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희들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해 갖고 다시 왔는데 주님의 음성도 들렸는데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거기에 앉아서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 예수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거기서 문을 두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문이 안 열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구의 생각을 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났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자, 개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 여인을 개취급을 한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신 거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개로 여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본심도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라? 뭐 떠본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 정도로 지는 무릎을 꿇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아무 음성도 안 들린 것도 아니고 난 너희들 몰라 라고 한 것은 밖에서 지금 더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할 것인가, 수로버리 여인을 쳐다보듯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떠본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 문을 두드릴 때 저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이 비유에서 결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있어라요. 깨어있어라. 자, 이 둘이 전부 다 졸았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원문은 그냥 정신 차리고 있어라예요. 경계하고 있어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주의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60년 잠을 자는 60년 잠을 잤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미련한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환란을 좀 통과하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온 거죠.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둘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둘 다. 이 두 그룹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요. 다 사모하지만, 말로 사모하고 주님 오실 걸 알고 있고 사모하고 있지만 개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순간마다 심하다 깨어서 정말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깨어서 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다면, 내가 늘 깨어있다면, 이 정말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여인처럼 깨어있다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지구의 종말로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린 모르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부활함으로써 변화돼서 휴거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휴거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살아서 변화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휴거는 다 해요. 지금 죽어도 준비된 사람은 휴거합니다. 왜? 부활해서 휴거할 거니까요. 부활해서 우리가 승천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휴거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주님이 말씀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들어오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정말 준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환난을 좀 당하는 거죠. 겪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 들어갈 때 이들은 지금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고 좀 들러리들입니다. 혼인잔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자, 세 번째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핑계대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해준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지는 않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쫓겨납니다. 밖으로 어둠으로 쫓겨나서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결박을 당해가고 쫓겨나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결박을 당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도 청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도 청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청함은요. 이 청함은 클레토스예요. 클레토스. 자, 이 클레토스는요. 초대된 사람들인데 여기에 택함은
에클렉토스. 자, 이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입니다. 자, 뽑힌 자. 자, 선출된 자. 자, 그러면 여기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대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된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뽑힌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에클렉토스, 뽑힌 사람들. 여기 청함은 칼레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죠. 자, 부르다, 불러서 온 사람들, 특별히 뽑혀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성도들, 많은 초대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뽑히고 선출된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100%가 다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메시아 왕국 마지막 영상에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제 영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올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올릴 건데요. 천년왕국은요,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예요. 제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첫째 부활이 최상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부활. 이 부활 그룹에 1차, 2차, 2차,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끝, 천년왕국 전에 부활, 휴거된 사람들이 다 영원한 몸을 가지고 변화체로 들어간 나라라고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런 뜻이 아니라 최상의 부활을 했어요. 이렇게 최상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고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에클렉토스, 뽑힌 자들, 또 청함 받은 칼레오, 이러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이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 나라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이 복 있는 나라,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자가, 이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 불신자 이방인들이 몸을 갖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년왕국은요, 불신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제가 휴거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변화체와 휴거체에 대해서 회복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회복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심판 그 마당에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 그리고 끝까지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몸을 갖고 들어갈 때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후의 마지막으로라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돼요. 한편 강도처럼 믿음 생활하고 어떠한 기업을 쌓은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지만 한편 강도가 진짜 목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딴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민족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마지막이라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천년왕국 결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결박을 당해요. 결박을 당해서 아예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은, 더군다나 천국은 결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뽑힘 받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나와요. 28절 3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8장에도 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나오는데,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동서남북에서, 자, 동서남북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지금 앉아있다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13장에는요. 너희는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이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요. 자, 먼저 된 자가 결론을 보면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일 것 같아. 이방인. 복음을 이방인이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 가보면 먼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거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받았는데 천국에 가보면 천년왕국에 가보면 나중돼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선지자는 여기 분명히 유대인이죠. 동서남북에서 다 온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 또 너희들은 밖으로 쫓겨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천국은 천년왕국은 또 천국은 이 땅에서 먼저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나중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나중된 것 같지만 그 나라 가면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년왕국에서도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까지 보고 좀 나중에 좀 더 같이 연합해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 자,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주인의 즐거움이. 자, 이 주인의 즐거움이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인의 즐거움이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요, 혼인잔치요, 초막절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또 밖으로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있는 자는 받아가지고 더 풍성하게 된대요.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있는 것도. 자,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래서 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나 있는데 더 주잖아. 이거 뺏어갖고 이리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나마 한 개 했던 것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밖으로 쫓겨나요. 슬피 울면 이를 갈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격이 이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진주장사, 뭐 이렇게 이익을 남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천국이정표라고 하는 상품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천국이정표라고 하는 이 상품을 나는 받았는데 이 상품 가지고 장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를 통해 장사하고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정표를 사실 분들 값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값 없이 사시는 거예요. 각자가 맡겨진 사명, 각자가 맡겨진 달란트 이거 갖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에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기지 않고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책망을 받았던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아예 쫓겨나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해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완벽하게 다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가 딱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이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나라의 본 자손 이 사람들이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또 슬피 울고 있어요. 그 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다른 거 하나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냥 묶여갖고 아예 쫓겨나 버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들은 묶여있지 않고 그냥 쫓겨납니다. 이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난제인데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좀 깊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2가지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부활한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영이 이 몸이 변화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체, 쉽게 해서 변화체. 자, 변화체라 하면 자, 부활할 때 우리가 변화되니까 변화의 몸이 되는 거죠. 휴거할 때 우리가 변화되니까 변화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회복체라는 말을 했어요. 이 회복체라는 말은 우리가 100년을 살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회복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선지자, 동서남북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회복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분들은 전부 다 부활한 변화체들일 것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이 사람 사는 동네가 달라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여기는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성. 여기는 성도들의 진이에요. 성도들의 진.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나는 장소가 어디로 쫓겨나는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진행된 동안에 어떤 다른 세계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단은 이분들은 첫 번째는 저는 아마도 천년왕국 때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 이후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에 100%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이들이 다 부활할 때 이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정말 그 즐거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 변화체들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사실 때에 40일을 사셨어요. 40일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40일의 시간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펑 나타나실 때만 알았지 나타나시지 않을 때는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성경 기록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살 때도요. 변화체들이 사는 곳과 이곳과는요. 천지차이예요. 정말 신비한 나라예요. 이 회복체들이 변화체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 세계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일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아담 이후부터 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변화체로 살게 될 것인데 이 회복체보다 변화체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서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미 통치는 하나님 나라에 영적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보이지 이분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여기 성은 얼마나 이들이 사는 이 사랑하시는 성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나라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한 다른 공간에서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랑하시는 성을 쫓겨나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건 주님 나라에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 물론 천국엔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신부. 자, 신부는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열처는 신부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다 신부가 어디 있는지 몰라. 혼인잔치도 신부의 정체는 안 나타나 있어요. 신부의 정체가 없어요. 신부의 정체는 언제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가야 됩니다. 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7년 동안 결혼식 끝내고 내려온다. 신부들만 올라간다. 신부들만 사는 동네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신부들만 취해간다. 이러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나중에 제가 신부나 교회나 이러한 영상들은 또 따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과 공유, 또 채널 소개,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좋으시면 밑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격려하고 응원하는 댓글에 제가 일일이 다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